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은 동안에 뭐 할 것인가? 한 달만 살고 죽을 것 같으면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2020년도가 하나님의 또 새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오는 새해를 잘 살아가려면은 가장 우리의 근본이 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1년 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잘 정리정돈해놓고 또 2020년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은 2020년도도 또 그럭저럭 그냥 바쁘게 후딱후딱 살다 보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면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은 예배의 복,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살기 바란다. 다 못 살기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못 살기 바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다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외국으로 이민도 가게 됩니다.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민 간 나라에서 잘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렇죠? 그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겸손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만이 또 그 땅에서도 잘 살게 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볼 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서 이민 가서도 안 되고 또 뭐 다른 직업을 가져가도 더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잘 사는 길, 그것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의 이후에도 없었다. 뭐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복을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또 솔로몬의 복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뭐에? 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솔로몬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네 전에도 없고 네 후에도 없어. 너에게 내가 이것을 주노라. 아멘. 네, 이런 호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명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일회교회에서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기에 라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가 먹는 음식 또한 그가 누리고 있는 일일 양식 또 누리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도무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솔로몬 다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많이. 그죠?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양식이 그렇게 있었더라. 그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로만 상상하니까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 보게 되면 기가 막혀라. 저게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또 아버지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혼자 받은 복이 아니에요. 그 가정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복은 한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잘 살게 하고 또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인데 가정 하나도 그렇게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했고 또한 한 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인도에 나간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인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막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철야합니다. 매일매일 철야해요. 그 추운 데서. 지금은 추워요. 잠바 입고 막 목도리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끊어지지 않아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로 해서 백성이 잘 되기로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쉼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복을 내려 주시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 하면 저 사람보다는 잘할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즐거움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영이 오게 되더라. 아멘. 예. 솔로몬의 일일 양식을 22절에 23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받은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렇죠? 왕의 복, 그렇죠? 자녀의 복, 네, 국민들의 복, 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복, 있잖아요. 네, 결혼의 복.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얘기하자면은 이 모든 직장의 복, 사업의 복, 그렇잖아요. 사역의 복, 그렇잖아요. 결혼의 복도 있어야 돼. 공부의 복도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모든 복들을 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형통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입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선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도 건강을 해치고, 그렇죠? 물질은 피곤하고, 환경도 쪼여 들어오며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은 빨개 가지고 이틀반 3일반 일주일에 꼬박 세우면서 돈을 벌어도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잘 되더라. 아멘. 이상하게 잘 되더라. 아멘. 네, 이상하게 잘 되더라. 이상하게 잘 되더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밤을 꿀떡 새면서 눈을 비비면서 하품하면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머리를 쥐가 나도록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짜내고 막
머리에는 기름기 다 빠져나와. 짜내고 또 짜내고. 그렇게 살아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되더라. 이상하게 잘 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이상하게 잘 되네. 이상하게 잘 되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체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네. 이렇게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어요. 유대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안연히 살았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유다 끝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백두산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제주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안연히 살았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안연히 산 건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잔다. 돈을 벌어서 눈이 북송해지부터 뻘겋게 물들여진다. 그렇죠? 항상 여유가 없이 궁핍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포도나무 그늘 아래 쉬면서 평화를 누리더라. 아멘. 이상하게 잘 되더라. 아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사람의 평화와 축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약하고 허물 많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도 허물 있고 솔로몬도 허물 있고 그렇잖아요. 허물이 있어요. 약해.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그래도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니.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주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작정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면서 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나열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 선물이 많은 선물. 하나님 뭐 주시기 기뻐하신다? 선물 주시기 기뻐하신다. 아멘. 선물 주시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이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예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어요. 중단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방 땅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방의 창문을 이스라엘 쪽으로 열고 자기의 조국으로 열어놓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정성껏 기도하며 예배했더라. 노예로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왜? 건져내야 되니까. 이 노예 상형에서 조국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열심히 예배하며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마음 먹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열어놓는 그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진행하리라. 내가 그때부터 천사를 보내 너의 조국을 건져내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다니엘에게 여러 번 다가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아주 그냥 크게 지어놓고 우리가 어디죠? 충청도 어디 가면은
거기 가면은요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막 크게 우상단지가 크게 서 있는 거 있어요. 부처 돌로 만든 거 얼마나 큰지 쳐다보면 그 머리 꼭대기를 쳐다보려면 목이 뒤로 꺾어질 정도야.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세워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우상을 세워놨던 거래요. 세워놨는데 지금 다니엘은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다 죽이리라. 아주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더라? 절대로 절하지 않더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 안 계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안 가진 것이 없으며 인간을 주장하시며 인류를 주장하시며 천하를 주장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으며 주인이세요. 주인.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단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조각해 놓은 우상단지 앞에 절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느부갓네살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공무원이었는데 다니엘이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갔어도 왕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됩니다. 왕궁에서 왕 안에서 훈련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공무원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시기 질투했던 다른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죠? 고발하게 돼요. 왜 그는 뭐예요? 사형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도 뭐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다가온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 그때 믿지 않는 남편만 교회 갔다 오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네, 다른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요 발로 차고 남편이 말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응? 벼제에서 다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 그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 예배드리고 오면은요 얼음 그냥 팍팍하게 얼리한테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홀랑 벗겨놓고 거기 또 돌아 뒹굴러 이러면서 어마어마 흘렸고 진짜 군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단합니다. 눈물이 쑥 빠지도록 힘든 거예요. 그래도 뭐 하기 위해서 예배로 인하여서 오는 환난이고 핍박이니 내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고 네. 어떤 아가씨는 이제 어떤 아버지의 딸인데 하도 예배 시간에 또 가고 또 하니까는 논두렁에 죽도록 해주고 논두렁에 집어 던지고 왔어. 아버지가. 그 딸은 말도 진짜 너는 안 듣는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던져서 딸 죽도 말도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근데 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또 집에 와야지 어떻게 시골인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것도 집에 와가지고 또 죽는 듯이 죽은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모님이 됐어.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시집 오고 목사의 사모가 됐습니다. 엄청 큰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래갖고 자기의 그 예배 드림을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음을 간증하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가 되는 거죠. 사자가 어떻게 되더라? 입을 열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죠? 밤새도록 사자하고 둘이 굴 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둘이 같이 있었어. 다정하게. 네.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 되니까 다니엘이 안 죽었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직위를 올려주더라.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더라. 뭐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문에 오는 핍박, 환난, 어려움, 손해보는 거 이런 거 개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고난은 그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든 비천한 환경 속에 태어났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찌 됐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첫째인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오랜 주일학교 이제 감당하느라 부장, 전도사가 아니라 부장으로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여름에 이 교사는요 주일날은 물론 쉬지 직장인인데 그런데 이 결혼하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그런데 평일날은 안 쉬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왔었는데 자기 반대로 이렇게 유년부 3, 4학년 애들이 쭈르륵 앉아있어요. 주일날. 근데 선생님이 안 오면 안 되잖아. 그 출근한 그 상태로 직장 옷 완전 양복을 다 입은 그 상태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아이들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확실하게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저렇게 예배를 참석하려면 어떤 것들을 손해보고 왔을까? 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와서 앉아서 자기 맡겨진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건가 손해본 게 있을 것이다. 어떤 건가 하여튼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던지 부탁을 했던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감동하시더라. 그리고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감동받을 만큼 하세요. 예배 생활을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만큼 하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재정을 다른 분이 맡아서 감당하면 다시 힘들어. 지금 힘들어서. 그래서 재정을 제가 맡고 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다 하느라고 되게 힘들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헌금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깨닫게 돼요. 야, 제가 언젠가 이제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헌금에 드려진 예물의 헌금을 딱 보면은 구겨지고 뒤로 바꿔놓고 엎어졌고 제쳐졌고 깨끗한 헌금이 없어. 깨끗한 헌금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헌금을 미리 바꿔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인데 못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예배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함을 받았어.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백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구겨진 거 막 반드시 놓지도 않았어. 어떤 거는 막 위아래가 다 뒤집박죠. 앞뒤가 뒤집박죠. 막 이래가지고 막 급하게 집어넣나 봐.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헌금을 하는 거 보면은 야, 복 받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와요. 복 받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응? 그쵸? 부어는 단방에 받았어도 복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뭐를 잘했다고 지금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하죠? 어떤 건 감동이 돼. 그럼 결단이 오잖아요. 아, 나 이렇게 하리라. 응?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았어. 아, 저분에게 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줄 건 없어도 기도로도 열심히 해줘야지. 뭐 이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뭐 주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볼 때 야, 너는 노래볼 때 감동한다. 응?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니? 너는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잘하니? 너는 믿음으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니? 응? 이러면서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이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도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계신 집이에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야. 예배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이 역사가 어디에 있더라? 예배를 잘 드릴 때 오더라.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릴 때 오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 성전 쪽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성전 쪽으로 마음이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번영과 평화가 오더라.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마음이 멀어졌어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힘들더라.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 뭘 감동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왕이에요. 그는 왕이라면은 이상한 착각에 걸릴 수도 있어. 어떤 착각에? 내가 최고야. 이렇게 착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더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4절에서 6절,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는 그냥 이렇게 한 시간 뚝 예배 드리고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예배는 번제의 예배예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발다리 자르고 그리고 또 내장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내장을 꺼내서 불러 태우고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다 이렇게 있어요. 차례차례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정성껏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고 태워가지고 불이 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희생의 제물들이 1000개가 들어가더라. 그죠? 그는 소를 1000마리를 잡으면서 그 예배의 단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에 요동치지 말고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더라? 예배 드리더라.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의 예배를 정성껏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